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말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마음 회복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원래 핵심 구절이 2절이었는데 새벽에 몇 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1절도 좀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무너져 본 경험을 하셨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졌다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너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래전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언제 새 가족이 오나 기다리는데 2달이 되도록 아무도 안 와요. 사모님하고 둘이에요. 그래도 성실하신 목사님이셔서 매일 교회 출근했어요. 누가 오시나. 그리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복장이 좀 꾀재재하고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분이에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배가 고파서 사발면을 좀 사 먹고 싶은데 1,000원만 주실 수 있어요? 노숙자이셨던 거예요. 근데 노숙자 되신 분들 대부분은 라면 사 먹을게요, 빵 사 먹을게요, 그리고는 다 뭐해요? 술 사 먹죠. 그러니까 1,000원 주면 꼭 술 사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분이 예수님이시지 생각하고 그 교회 작지만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방으로 모시고 가서 제가 사발면이 아니라 라면을 끓여드릴게요. 그리고는 식당에 한 자리에 앉게 하고 라면을 정성껏 끓여드리고 또 그 냉장고에 있던 김치도 꺼내가지고 또 단무지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정성껏 라면을 대접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숙자가 라면을 이렇게 후루룩 먹고 있는데 그 앞자리에 그냥 탁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마음이 열렸는지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아주 유명한 중국집 주방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장 돈 많이 버는 건 아시죠? 중국집 주방장 되게 힘듭니다.
제가 성도님들 중에 전에 중국집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 주방장이 항상 주인을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이 여름에 그 중국집 안에서, 그 주방 안에서 그 웍질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사우나도 그런 사우나가 없어요.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데 보통 600만 원, 700만 원씩 받아요. 자기가 중국집 주방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수가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아서 목수도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공장을 경영하는 사장도 됐대요. 그 젊었을 때에는 꽤 사업가로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근데 막 바깥에 일이 바빠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대요.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가까운 사람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람난 부인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분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일할 의지도 가정을 지켜낼 힘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술 먹고 있다가 술 먹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노숙자가 왜 됐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노숙자가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빵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집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실패해도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나도 마음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요? 오늘 그 비결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했어요. 이유가 뭐죠? 아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뭐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예요. 전쟁의 상황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아간의 죄는 전리품을 챙긴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한 게 죄예요. 즉 아간의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도둑질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게 죄예요. 즉 그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마음이 회복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심을 수 있는 소망이 와야 되는데 그 소망이 오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을 살게 돼요. 한 종류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책하는 삶은 뭐냐? 내 과거에 실수했던 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계속 후회하고 바보같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자책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건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거는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탓하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타인의 방해, 공격, 모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 타인에 대하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자책과 원망과 불평 속에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정성의 노예가 돼요. 부정성의 노예가 뭐냐? 다른 말로 부정적 편향을 갖게 돼요. 뭐든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 들어가서 그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보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그 땅이 좋긴 한데 그 땅은 안악자손의 땅이고 거인 족속의 땅이고 우린 메뚜기고, 아무리 좋아도 그 땅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해서 많은 시간의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성의 편향이에요. 자책하는 사람은 나는 늘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번에도 또 실수할 거야,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부정성의 편향에 사로잡히게 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 탓하니까 또 분명히 방해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야. 그 방해를 내가 또 넘어서지 못할 거야. 또 누군가 나를 모함하겠지, 누가 또 나를 공격하겠지, 누가 또 나를 힘들게 하겠지,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또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성의 편향이에요. 이 자책과 원망과 불평, 이것을 내 삶에서 싹 없애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다른 말로 회개를 해야 돼요. 자책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어떻게 다르죠? 자책하는 건요, 과거에 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행동만 안 했더라면, 이게 자책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회개는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없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또 고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던 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던 거,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던 거,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책과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부어지게 됩니다.
마음 회복의 첫 번째 길은 지금, 과거가 아니에요. 회개는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알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이전에 불순종했던 거, 그걸 계속 고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거, 그거 계속 고집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이젠 안 하겠다고, 그렇게 그런 태도로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뭐가 열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부어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이 회복되려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아간에 지은 죄를 그냥 두지 않고 여호수아가 다 그 죄를 제거합니다. 아, 내가 이런 걸로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결단한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결단한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뭐냐? 열매는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술 많이 먹고 많은 실수를 하신 분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야, 내가 술 그만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술 안 먹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삶의 태도는 바꾸려고 들지 않아요. 술을 끊기로 결단하는데, 술 먹고 실수하면 이제 술 끊어야지. 그런데 저녁에 또 먹고 있네. 진짜 이번엔 끊어야지. 그런데 또 저녁에 또 먹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술 끊으라고 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술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매번 안 됐는데, 그러나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밤이 새벽을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이제는 술 끊는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해요. 왜냐? 선을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악이 항상 나를,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를 사로잡아서 악에게로 끌고 들어와 종노릇하게 해요. 이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죄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이제 그 죄와 싸우기를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막힌 거대한 장애물이, 거대한 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 소망을 주시게 돼요. 세 번째,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뭘 하세요? 새로운 소망을 주세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실패했던 일에, 쓰디쓴 실패했던 경험에 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 8장 1절 보세요. 실패한 일에 다시 도전해야 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다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공포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패배하고 나서 마음이 무너지니까 다시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손발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또 놀라고 있어요. 놀라고 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차타예요. 뜻은요, 마음이 부서진 거예요. 마음의 진이 다 빠진 거예요. 마음이 한없이 지친 거예요. 이게 놀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야, 실패했던 걸 다시 도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용맹스러운 여호수아도 손발이 벌벌벌 떨리고, 그리고 마음은 무너져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 계속 볼게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도 높은 곳에 있어요. 올라가야 돼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왕과, 아이성에 있는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여호수아에게 다 주신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장 1절을 다시 보세요. 보라 그러셨어요.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보라, 이게 뭐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광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의 상상으로 그려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이 승리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이 내 마음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무너진 마음에 회복의 길을 갖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의 왕에게 행하되 그랬어요. 이 승리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너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다시 기억해봐.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아이성에서 승리하는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봐.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을 마음에 그리고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분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전쟁할 때 모든 다른 군사들은 다 마음에 뭘 그리고 있었느냐 하면 이 블레셋의 챔피언, 전쟁의 전문 용사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정규군에 편성되기에 나이가 너무 어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마음은 뭘로 충만했느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전에 승리했던 그림을 그리고 내가 사자하고 싸워서 이 꼬마가 이길 수 없어요. 또 곰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던 그 그림대로 똑같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림을 마음에 그리고 나갔던 거예요. 이 마음에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망의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들어야 돼요. 한순간의 소망을 받았을 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소망을 붙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려면 그림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실지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아이성이 어떻게 패배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마음에 그려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이 또 와서 우리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이 부정적인 마음의 그림에게 소망의 그림을 빼앗기면 안 돼요. 소망의 그림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마음에 다 그리고 그걸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누워서 일어나질 못해요. 원인도 몰라요. 병원에서 의사마다 얘기가 달라요. 근데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뭐냐?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날부터 이분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뭘 하느냐 하면 마음에 일어나서, 이 자녀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이걸 마음에 계속 그려요.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누워 있어요. 약도 없어요. 원인도 몰라요. 근육이 누워 있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일을 앉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계속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려요.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누워있는, 에휴, 고쳐지긴 뭘 고쳐져, 그냥 이래도 이대로 있다가 곧 죽지. 그런 그림이 마음에 또 딱 떠오르잖아요. 그 두 가지의 그림 가운데 소망의 그림을 계속 붙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실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는
가서 집에 가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3년이 지났어요. 그 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손도 못 움직였던 아이가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이 돼서 결국 마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소망을 마음에 그린 대로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휴포스타시스예요. 뭐냐? 뜻은 지원하다, 지지하다, 보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림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지지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소망의 그림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그림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 빼앗길 수 없느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니까 계속 소망의 그림을 지켜낼 수 있고, 소망의 그림을 지켜낸 사람은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 회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개선된 증거, 열매들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귀로 붙들면 안 돼요. 뭘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보라 이 말씀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제목을 아예 바꾸고 내용도 아예 다 바꿔서 설교 말씀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라 그러셨어요. 마음의 그림을 바꿔야 돼요. 오늘 주여, 제게 있는 가정에 대한 마음의 그림, 교회에 대한 마음의 그림, 남편에 대한 마음의 그림, 자녀들에 대한 마음의 그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의 그림을 다 소망의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시온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488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그림을, 마음의 그림을, 영혼의 그림을 다 소망의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자책하는 그림, 원망하는 그림, 불평하는 그림, 패배하는 그림, 실패하는 그림, 이런 그림 그리지 않고 소망의 그림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